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탄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사말과 축도 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인사말을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서로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을 짓고 경쟁하는 이런 모습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축복기도 내용인데 축복기도는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은 가장 완벽한 축복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공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예배 시간에 축도는 다른 말로 축복기도죠. 축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도에 담긴 영적 의미, 첫 번째는요. 축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더욱 성숙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더욱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으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11절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전부 사람의 내면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사랑과 평강이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축도와 연결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축도의 지향점, 즉 축도의 목표는 성도들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면이 성숙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온전함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햇빛을 비칠 때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비를 내릴 때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온전한 선과 평강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면이 온전한 평강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온전한 평강의 상태가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온전한 평강의 상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늘 죄로 물들어 있어서 죄가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평강이, 이런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령님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모든 일에 기도에 힘쓰면 성령님이 마음에 충만해지고 외부의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도의 지향점인데 우리가 축도를 들을 때 마음에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축도에 담긴 영적 의미. 두 번째는 축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도만큼 엄청난 축복의 기도가 없습니다. 만약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계속 전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지점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 마지막에 이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아마도 많이 위축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이 축도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 위축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축도를 듣고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은 성삼위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통해 영혼들이 많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약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외롭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면 우리 영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축도를 통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축도에 담긴 영적 의미. 세 번째는 축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으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너희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표현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 문제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분쟁과 파당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은사를 자랑질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정말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에게 계속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모든 문제를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에 맡기는 것이고 또 자신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이미 다 주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우리와 연결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축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 축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축도의 말씀을 목사님이 축도할 때 잘 받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는 예배를 드린 후에 영적 제사장인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축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그 제사를 드린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마음껏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도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시고 축도를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도에 담긴 영적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잘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